안녕. 우리 조금 있다가 건강하게 만나자. 잘 지내. 호준이, 선규, 이찬이, 황용선 선생님이야. 너희들 본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사랑하고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은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할렐루야. 집에만 있느라 다들 힘드시죠? 힘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천성교회 중동부 친구들 사랑해요. 중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때까지 힘내세요. 얘들아 보고 싶어. 빨리 교회에서 보자. 안녕. 천성교회 사랑해요. 천성교회 화이팅! 화이팅!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하고 몸 건강 조심하고 파이팅! 친구들 우리 건강 잘 챙겨서 안전하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경솜이 지어라. 잘 지내고 있지? 동영상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사랑한다. 여러분 안녕. 함께 모이는 예배가 빨리 진행되길 기도할게요.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번의 거룩한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딱 한 명을 꼽으라 하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단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예수님은 너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빼고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다윗, 엘리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절반, 그 한 사람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혼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 성경 신약의 절반을 한 명이 썼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바울이니까 하죠. 특별하고 능력이 대단하니까. 물론 바울이 대단한 점도 있어요. 일단은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잘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당장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식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고 아볼로는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역자들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멋진 모습을 보였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눠질 정도였어요. 바울이 전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 인기는 이 아볼로가 더 많았다.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사실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은 사이가 많이 좋았어요. 같이 전도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우리 지도자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 간질 어떤 병인지 알아요? 물론 이게 병이라는 게 다 알면 다 힘들고 서럽지만 간질은 특히 눈에 보기에 좋지가 않아. 뭐냐면 거품을 몰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간질이 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다가 갑자기 막 간질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들 보기 어떠겠어요? 사람들이 참 미묘한 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당신 그렇게 특별한 고백도 하면서 왜 저렇게 거품을 물어? 왜 저렇게 쓰러져? 하나님 만났다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했으면 빛나게 해주고 멋지게 해주고 능력과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이 기록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이제 눈을 뜬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늘 눈곱이 있었다 그랬고요. 저 사실 외모 갖고 말하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외모도 당시에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픽픽 쓰러지는 거야. 간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멋진 모습만 보여줘도 따라오고 예수님 전하는 게 힘든데 이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천성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나의 약점. 그 약점을 건드리는 말만 나와도 마음에 상처받고 움츠려들고 나도 모르게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 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 간질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얼마나 속상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이 NO, 아니 안 고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뭐가 좋다고 따라다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만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병도 안 고쳐주고 응답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합독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전해야 하고 또 전도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왜? 나는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당신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설 때 이런 경험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나는 스스로 약하구나 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습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고 그런 이들 나래도 나를 안 따를 건데 저들이 나를 따를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기 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굉장해 보여. 얘 정말 괜찮아 보여. 나 얘랑 친구하고 싶어. 그런데 지내다 보면 근데 겪어보니까 얘 좀 말만 번지르하고 겉만 번지르하고 사람이 그냥 좀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겪으면 겪을수록 처음엔 좀 그랬는데 되게 진중하고 솔직하고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은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모습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겪어볼수록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이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물론 이 열매라는 게 막 금방금방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는요. 세계 각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13권의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그 시대에 딱 보기에 사도 바울보다 잘나 보인 사람은 많았지만 사도 바울만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천성교회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길 원해요? 그냥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나 자랑하며 이렇게 살길 원하나요? 아니면 귀하고 값진 열매들을 맺으며 살길 원하나요?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에 나가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경험을 누리며 살라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독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언젠가 나도 늙고 여러분도 늙고 죽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고독해 라는 이 두려움, 여기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를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조선말 갈매모 성지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신부님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회유를 했대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나는 뭐 너희들하고 외국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 그냥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블로 안토니오라는 신부님이요. 그 기회를 거절하면서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냐?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친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가진 자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시고 그 무엇보다 값진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천성교회 친구들도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 전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품으며 따르는 저와 우리 천성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산길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임을 우리 친구들이 이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사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정성껏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 기도집을 집으로 배달해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 하나님께 거룩하게 삶을 분별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중등부 예배를, 고등부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접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